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움으로 너를 시험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해본다는 뜻입니다. 이 즐거움은 재산의 소유, 감각적인 쾌락에서 오는 기쁨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쁨과는 구분되는 것이죠. 낙을 누리라, 쾌락을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자연의 허무함, 지혜의 허무함을 언급했다면은 지금 2장에서는 재산의 소유,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육신적인 기쁨에서 오는 이 즐거움의 허무함을 여기서 논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세상적 희락, 즐거움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요.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것에 빠지지 않고 또 지혜로 절제받는다.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육신을 즐겁게 할까? 육신을 기쁘게 할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것은 세상적 쾌락 수단에 의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려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쾌락에 빠지지만 지혜로 절제한다. 이것을 여기서 잠시 언급하는 것이고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동산 과언을 만드는 등의 일을 크게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이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가를 보여줍니다. 집들을 지으며 솔로몬이 왕궁과 처들을 위한 궁전, 성읍들 많이 건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왕궁 주변에 이렇게 가원을 많이 심고 조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름의 긴 기간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겨울에 우기 동안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이제 커다란 물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가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노비, 다른 사람에게서 노예를 사고 또 노예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이 노예로 되고 그래서 노예도 많고 소와 양떼도 많다는 것입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부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검은 보화가 많았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위 이방 족속의 왕들로부터 보내어진 보배들도 많았다. 그리고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제 보물을 갖고 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면서 또 얻은 무역품들, 노래하는 남녀, 축제 연회 습득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와 처첩들, 이 솔로몬의 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어떤 자보다 옛날의 과거의 어떤 자보다도 자기가 더 번성했다 이것을 말하고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눈 마음 이것은 솔로몬의 즐거움이 외적 내적 측면을 여기서 시사합니다. 가시적인 쾌락의 대상, 내면적 만족감을 주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는 기뻐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한 후에는 결국 동일하게 허무함과 불만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번쩍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은 솔로몬이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재물, 물질적 번영, 처와 처첩들, 온갖 쾌락, 수단을 다해서 애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이고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결국 자기 육신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망령되다, 미쳤다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뒤에 오는 자, 이것은 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이제 솔로몬이 추구했던 바 그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낙을 찾아 헤매는 후대 왕들도 솔로몬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세상 지혜의 허무함을 말했지만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지혜의 우등함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빛을 우매의 어둠을 비유한 것입니다. 빛이 사물들의 면들을 어둠에서 밝혀주고 질서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갈 길을 보여주는 반면에 어둠은 사물의 실상을 감추고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결국은 사람이 사물 상황을 옳게 보고 바른 길로 간다는데 이것을 볼 때 결국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은 운명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 지혜자나 우매자들이 한결같이 다 죽음을 당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은 다 죽음에 처하게 된다. 세상 지혜 한계를 여기서 말씀한 것이고요. 지혜자나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은 지혜자나 우매자는 한결같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지혜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지혜자나 우매자의 한결같은 죽음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짧은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괴로움이다. 솔로몬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수고한 일의 결과가 너무나 헛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하고 얻었던 모든 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피땀 흘려 얻은 것들을 정작 자신도 오랫동안 누릴 수 없고 또 후손에게 물려주지도 못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헛되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결국은 실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여서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수고하고 애쓴 결과 그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후에 후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한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결론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유도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세상적인 명예, 부귀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는 삶의 허망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몰두하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그 물질에 대한 애착, 염려로 인해서 밤에도 평안히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살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결국 인생의 참다운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신본주의 신앙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신앙의 확고한 기반을 둘 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적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수고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참된 축복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 이것은 또 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는 좋은 아름다운 등의 뜻을 내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인생의 행복한 최선의 삶을 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자세로 산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무함의 신뢰들을 말합니다. 쾌락의 허무함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복이 드물 정도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재산, 지혜, 천하 열왕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쾌락을 직접 경험한 솔로몬이 허무함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만족은 인생에게 없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만 진정한 만족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다 이 정욕, 세상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지혜자의 허무함입니다. 여기서는 세상 지혜인데요. 세상 지혜도 우매자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혜로움은 어리석음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하에 죽으면 지혜로운 자나 무지한 자, 우매한 자나 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참 좋은 것인데 세상 지혜는 다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화롭고 복되게 살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거하고 종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인간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 수고는 무익하고 헛되다. 결과는 슬픔뿐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직접 얻지 못하고 타인에게 넘겨줘 누리게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직접 즐겁게 체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인간과 노동의 역학관계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새로운 축복의 시대에는 인간 자신이 재배하고 수고한 열매를 친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를 직접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인간의 수고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슬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의 삶이 극도의 허무 상태로 나가고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적 수고에 함몰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이제 여기서 내린 이제 결론,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신앙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최선의 삶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이 문화적 사명, 노동의 위임, 이것은 일상적인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자신의 내부, 외부에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아무런 유익도 없고 허무할 것뿐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참된 지혜와 지식, 이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 생활, 물질 중심적 생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마음에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